오늘 앞부분인 10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6절의 내용에 함께 붙여서 생각할 내용이고 11절에서 12절은 다시 지체 간의, 즉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경계해야 할 신앙 윤리의 교훈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섬기고 같은 그의 백성 상호 간에 조심해야 할 신앙적 자세를 가르치지만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성도 상호 간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복종하고 가까이 하려면 먼저 조심해야 할 마귀의 간계를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가를 비교적 자세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계들은 역시 세상의 일반적인 삶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것을 교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의 원리이면서 모든 존귀와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상호 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세 부분을 생각하겠는데 먼저 7절에서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종하라, 가까이 하라. 누구를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런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내용이나 용어조차도 6절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이었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에 교만을 벗어 던질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는 원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이 쉽지 않은 사람조차도 같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억지라도 순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교훈은 또 말세를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경계해주는 베드로의 교훈과도 다르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마치 6절 7절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 주는 것과 같은 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7절 상반절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복종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9절의 맨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역시 현재로서는 실감나지 않는 이 복종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복종, 휘포타소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휘포하면 밑에 아래 그런 말이고 타소하면 정렬해 두다, 배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아래에 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앞절에서 교만한 자 그 말이 어떤 것이었죠? 휘페레 파노스. 휘페레 하면 위에 그리고 파이노 나타내다. 어떤 나의 기준보다 위에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들 위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말의 정반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로는 조금은 강제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질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복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종할지어다 라는 당부를 생각하면 가까이는 위계 질서를 수용하라는 것이고 너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형편에서나
처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원인으로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은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예수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입니다.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켰던 과거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그 섬겨야 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에 서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 역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키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세가 어디서 나타났는가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서 1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배은망덕한 삶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경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을 복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의 주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주님 앞에 나타나 방해하려 했던 것이 이러한 경계의 배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에 보는 대로 마귀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6절에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받들고 섬겨야 할 자신의 지켜야 할 위치를 이탈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어리석음으로 영원한 흑암의 운명이 되었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예수도를 거역하게 하려고 시도하다가 거절당하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에 한 마귀는 이 역사가 닫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쉼없이 나타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넘어설 수 없고 그의 백성들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묶임을 받은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은 분명히 효력 있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권면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마귀보다 더 큰 권능을 주셔서 대적하기만 하면 꼬리를 사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미 1장 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가 가장 예리하게 노리는 것도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복종치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그를 대적하기만 하면 물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8절 상반절인데,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주신 바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했던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에 고백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며 주님을 섬겼던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결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그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출애굽기 19장 22절 상반절에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당부는 어떤 처세나 방법이기보다는 세상과 같은 원리로 살지 말고 성결을 유지하라,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당부와 같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겠는데, 이 말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성패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여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한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속에서부터 겉으로, 즉 안팎으로 어떤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회개의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들리죠. 특히 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당부는 분명히 그렇게 들립니다. 여기 두 가지 대상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부르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덧치된 표현으로 뒤의 내용이 원인이고 겉에 나타나는 것이 결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의 명령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에 정욕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성결하지 못한 이중의 삶의 자세가 겉으로 죄를 지는 하나 되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했고,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9절에 그랬는데 마치 산상보훈의 팔복의 내용을 읽고 있는 기분이죠. 범죄자의 웃음이나 즐거움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의 언덕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 하셨는데 슬픔이나 애통, 울음은 분명히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주실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뒤에 나타나는 웃음이나 즐거움이 신령한 기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 육신의 정욕을 쫓는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결코 좋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하나님이나 그 백성들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삶에서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과 교회가 뒤범벅이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당부에서도 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언저리에 기대어 웃음의 부스러기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비극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주나 흡연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10절인데요. 이 부분의 결론을 주려는 것으로 용어 자체를 처음 6절에 사용된 낱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겸손한 자라는 명사로 사용되었다면 같은 낱말이 여기서는 낮추라는 동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타페이노스, 겸손한 자였죠. 여기서는 타페이노,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하셨지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은 존귀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낮춰야 하겠지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겸손히 행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비방이나 판단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바른 도리를 지적한 저자는 이제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함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리티,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만 바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과 교훈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인간관계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오히려 불경건한 믿음의 세계에서 더 흔한 것도 사실입니다. 생명의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독선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하는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의 특징임을 봅니다. 자기들하고 믿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전인수가 뭔지 알죠? 본래는 자기 논에 물을 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를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항상 물이 풍성한 논에는 물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물이 졸졸 내려오는 골짜기 옆에 논들은 물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가서 물꼬를 터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을 끌어대는 그게 아전인수예요. 오로지 남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르침은 옳지 못한 신앙적 교훈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만이 가장 바른 판단과 정죄를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는 당연히 판결받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1절에 그랬습니다. 언제나 야고보도 중요한 교훈을 환기시키면서 항상 대상을 부름에 더욱 친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불렀던 야고보는 다시 형제들아 하는 것으로 자신이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지체임을 확인시키면서 또 다른 기묘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해놓고 왜 그래야 하는가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형제를 반복하면서 우리 서로가 같은 입장에 있는 지체들임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중심인 민주주의의 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구약 율법 속에서도조차 세 가지 법의 축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선견자나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세가 으뜸이겠지만요. 다른 국가와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전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또 죄인의 사죄와 용서를 위한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정되고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의 세 직책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위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군주와 다른 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신의 백성들 대신에 자신이 대신 사형 판결을 받고 자신이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한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는 야고보는 이미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최고의 가치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1절 하반절에 물론 지금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이나 그 밖에 구약 성경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법은 비록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법은 세상의 어떤 나라나 사람도 만들 수 없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믿고 순종하면 구원 얻을 이 사랑의 법을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비판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 그러한 사람에게 역할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이치는 바울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7장 10절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마지막 12절인데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12절 상반절인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배열해 본다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피조세계에 법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범죄하였음에도 또다시 구원의 법을 새롭게 마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처럼 판결의 권한을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감히 마귀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무서운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스 원문에는 이 말씀 앞에 생략된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라는 말인데, 그러나, 게다가, 더구나, 그러나 오히려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다 했다면, 그러나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맺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이간하는 마귀는 대적한다면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탐하려는 유혹을 이기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죄로부터 오는 웃음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서로 지체 간의 관계 속에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온전한 법을 주시고 그 법을 공의로 집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자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기도 하는 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가장 정당한 판결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뢰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은 오로지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께서 가장 공정하고 바른 판단으로 우리를 바르게